여호수아 15장 16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누 그아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하늘의 복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실제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에 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자녀의 결혼에 대한 결정은 가부장으로서 절대 권위를 가진 아버지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갈렙은 단지 그가 이끄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딸을 포상으로 내건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자를 찾고자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갈렙은 가나안 정탐 때부터 여호수아와 더불어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자신의 딸을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예속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차지하게 되는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죠. 천국에 가게 됨을 전한 것입니다. 결국 이후에 온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갈렙의 말을 믿고 약속의 말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갈렙의 가족이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늘의 한 가족이 되어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말한 땅을 점령한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 1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이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 즉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으로 갈렙이 내건 제의대로 기랏세벨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았으며 훗날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 그 땅을 점령한 온니엘보다 그가 결혼한 갈렙의 딸 악사의 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온니엘이 아닌 최초의 사사거든요. 근데 악사가 말하는 것을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보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5장 13에서 19절 말씀은 이후에 사사기 1장 11에서 15절 말씀에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시 인용이 됩니다. 그만큼 악사가 한 말이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이 악사의 말을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걸쳐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대로 적어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악사의 말을 통해 우리도 하늘의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죠. 이 악사의 말을 통해 하늘의 복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5장 18절에 보니까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먼저 이 악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밭을 아버지 갈렙에게 요구하니 남편 온니엘을 강하게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은 그의 딸 악사가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임을 알아채리고 소원이 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악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이 고백해야 되는 말이어서 이 시간 여호수아 15장 19절 말씀을 하늘의 복을 받고 싶죠. 복을 받고 싶으면 이 말씀대로 이제 고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윗샘과 아랫샘을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악사가 그녀의 아비 이 갈렙에게 구한 것은 구약의 개념에 따르면 땅에 대한 축복인데, 이는 아버지가 딸에게 기원하는 결혼에 대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선물인 밭과 더불어 샘물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네겝 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네겝 땅은 광야라는 의미로 매우 거칠고 메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악사는 선물로 받은 거친 땅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경작하기에 알맞은 샘물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기 샘은 단 하나의 샘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물이 풍부한 여러 개의 샘입니다. 이게 뭐죠? 마르지 아니하는 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건조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러한 끊어지지 않는 물을 얻는다는 것은 하늘의 큰 복이었다는 겁니다. 즉 악사는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에게 삶에 마르지 않는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럼 악사가 광야인 남방으로 가니까 이 샘을 달라고 하는 이 마르지 않는 샘을 받게 된 것은, 이게 신약적으로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에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구약에서 지금 악사가 구하는 마르지 않는 샘의 원어와 요한복음의 샘물이 되리라라는 샘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악사가 단순히 그냥 물을 구하는 그 샘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샘 솟는 샘, 뭐죠?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바뀔 정도로 그만큼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던 광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너 왜 이렇게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냐라고 하며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인생의 목마름을 보시고 그 궁극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진짜 목마름을 채우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여 그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삶에 이것이 마르지 않는 샘, 즉 이게 바로 궁극적인 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악사가 그 샘이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 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찾아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우리도 이렇게 또 고백해야 되죠.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여러분 명절은 이스라엘 명절 중에 이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비슷한 명절이거든요.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를 치며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셨음을 기억하도록 지키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 때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바로 물이었습니다. 초막절 명절의 제사장들이 커다란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사람들이 함께 제단 주위에 돌며 찬양을 하다가 이 제단에다가 물을 쏟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물을 쏟아 부으며 그 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마다 이렇게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목마른 백성들에게 이 채워주는 과정들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결국 신약에서 이 목마름을 완전히 채우는 성령의 역사가 그것이 너희에게 궁극적인 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단순히 배고픔과 육신적 목마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찾아서 목마름을 해소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여 샘이 되어 우리 영혼이 끊임없이 물을 솟구치는 그런 샘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로 먹여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내 배에서 계속해서 이 생명이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배는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죄를 지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고요. 즉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애쓰는 목적입니다. 즉 죄가 하나님 관계를 멀리하고 깨트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마르지 않는 샘물을 상징하는 그 주님의 성령을 주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건지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정말 귀하고 값진 것으로 받아들이면 성도는 무엇보다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의 궁극적인 갈증과 그 공허를 해소되기를 열망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놀랍게도 그 공급하심을 통해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잘못한 일 혹은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그 한계가 드러나 절망적인데 성령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면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고 실제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존재로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해봐도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무슨 유튜브와 게임을 통해서 뭔가 즐거움을 찾고자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한계를 이루고 타락으로 가며 또 어른 세대들도 뭔가 자기의 공허를 채우고자 하지만 참 다양한 걸 추구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보내신 마르지 않는 삶에 해당되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삶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적으로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성령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적인 한계, 관계적인 한계, 환경적인 한계 속에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사항들을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놀랍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신명나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삶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악사가 그 삶을 요구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주님 저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그것이 풍족하게 주어질 때 약속의 땅에도 살 수 있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만하게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지형적으로 특성상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남방 지역. 두 번째, 골짜기 지역. 셋째, 산악 지역. 넷째, 유다 광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성도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광야라는 것은 바로 물이 부족하여 목마른 인생이다라는 거죠. 이 땅 사는데 우리가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고요. 산악과 골짜기라는 것은 험하고 고통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또한 본문의 악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처럼 이 땅이 광야라 혼자 스스로 살 수 없으니 그 마르지 않는 셈에 해당되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랑부터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만히 맺어가셔서 그러한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 목마르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 또 성령의 역사를 나누어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서 우리가 어떤 걸 추구해도 목마르고 또한 우리의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며 또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본문의 악사처럼 그 윗샘과 아랫샘 마르지 않는 샘 성령의 놀라운 제한 없는 역사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실제로 체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성안 공동체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제한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아버지 목마른 영혼들을 이곳에서 귀한 진리의 말씀과 함께 기도함을 통해 다 같이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확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사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으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